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8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은요,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잘 살자, 이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잘 사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사는 것이 왜 꼭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지? 그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내버려둔 채 자신들의 집만 채우면서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요, 성전을 재건하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하게 되고, 성전이 완성이 됐어도 자신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들은 세상을 선택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재건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에 품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 말씀이 때로는 진노의 말씀으로 주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훈의 말씀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소망의 말씀으로 주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아니 하나님은 어쩔 때는 야단치시다가 또 어쩔 때는 괜찮다고, 그래도 나는 너희에게 좋은 거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니 도대체 어떤 게 진심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다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심지어 저주의 말씀까지 하면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계시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뻐하면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말씀이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을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주고 계시다고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를 되풀이하신다는 것은요, 강조하고 계시다는 건데요, 왜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하실까요? 이 말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 최강대국인 페르시아까지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힘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믿어도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직한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대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 뜨거운 사랑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다, 이 말씀인 거죠.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사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옛날에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성읍이 될 것이다, 이 별명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만군의 여호와의 산, 이것은 시온산일 수도 있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산이다,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셔야만 이루어지는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함께 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올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새롭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4절로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가로이 앉아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즘에는 너무도 당연한 거지만 고대 시대에는요 전쟁이나 자연재해, 질병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노인들이 많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겼고요. 또 많은 노인들이 지금 한가로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부어질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가 기대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실 복이 풍성하다, 그러니 이것을 너희가 믿고 기대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돌아온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반문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때는요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절망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절망의 때에 믿음의 눈이, 영적 시력이 생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셔도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거든요. 먼저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아요. 현실의 여러 조건이나 환경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땐 보이지 않을 때, 어느 누구도 나에게 희망의 소리를 들려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들려주시고요. 우리 눈에는 기대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일, 회복되는 일, 뭔가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일, 막혔던 일이 해결되는 일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문제가 풀리는 것으로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어떻게 주셨냐? 이것을 알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물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현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힘을 얻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보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봐라, 지금 너희 눈앞에 일어나는 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희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내가 진정 너희의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뜻으로 먼저 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스리세요. 지금 이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다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꼭 붙잡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였을 때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